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뒤에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데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대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당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대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밑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참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속에서 뭔가 그냥 우라가 치미는 것 같은 막 화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표현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가지고선 32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를 기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 아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고 어찌 되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이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아주 짜증나는 표현이에요. 그 올라간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잘 모르겠죠. 안 보이니까요. 올라가 있고 자기는 밑에 있으니까요. 잘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냐는 뜻이겠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뭘까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든 살았든 알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 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인 겁니다. 대충 한번 여기서 꾸려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그런 스타일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으면 누려보고 이게 이 옛날을 청산하라고 끌고 나왔는데요. 옛날 거기가 아니라고 생명의 길로 다시 끄집어냈는데요. 거기 죽음의 길에서 끄집어냈고요. 옛날에
그렇게 애굽의 생활 방식에서 끄집어냈는데 자꾸 옛날 것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했던 그 스타일대로 또 내지는 옛날에 혹시 그렇게 그리웠던 바들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때는 이때다 싶은 거죠.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표현입니다. 정말 모르겠네라는 뜻보다 정말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 내가 왜 나왔는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무슨 꼴 나는 겁니까? 금송아지 꼴 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옮겨가는 자리에서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새겼던 거, 여기서 섬겼던 거 거기 가서도 한번 섬겨보자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 드라빔을 갖다가 버리지도 않고 질질 글로 또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들의 처지에서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확하고 명확한 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옮겨 놓으신 찾으시는 교회에 여기서 그쪽으로 옮겨 놓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전히 글로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밤에 잠을 설칩니다. 그냥 마냥 잘 되는 개념이 아니라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개념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자꾸 옛날 얘기해가면서 옛날에 내가 어땠고 내가 지금 어떻고 이런 얘기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들을 끌고 나왔는지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그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32장 8절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잘 모르는 바도 있지만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 밑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 버리고 옛날에 그 그리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 이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누가 잔소리할 사람이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옛날에 그거 한번 다시 끄집어내보자. 소환해보자 한번. 그래서 소환해낸 게 금송아지예요. 말이 됩니까? 금덩어리를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다니까. 뭐예요? 그게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심히 걱정입니다. 거기 가서도 그게 나올까가 걱정이에요. 던지면 나와요? 던지면 나옵니다. 이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죠? 조금 편안해지니까 옛날 게 또 나와요. 조금 돈이 벌리니까 옛날 게 또 나와요. 조금 시간이 생기니까 옛날 게 또 나와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옛날 게 또 나옵니다. 금송아지예요. 옛날 얘기해가면서 옛날에 내가 어떻고 내가 누군데 또 나와요. 금송아지 또 나옵니다. 여유만 생기면 금송아지가 벌떡벌떡 튀어나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론이 이야기한 게 참 장난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우리 안에서요, 조금만 처지와 환경과 여건이 맞기만 하면 금송아지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거 옛날에 애굽에서요, 그거 섬겼던 거거든요. 그게 나와요. 게다가 그들이 그럴 법도 한 것이 3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 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만드는 거는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배를 위한다, 자기 배만 위한다라는 말과 똑같이 닮아 있다라고 봐요. 알고 싶지도 않은 거죠. 금송아지 자꾸 소환해내지요. 거기다가요. 이 모든 일들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궁리를 하면서 자기 걸려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32장 9절에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는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두 개의 내버려둠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대로 쳐내버려둬라 라는 것과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나 말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말리지 말아라. 예, 아주 작정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기로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 목이 뻣뻣한 그들,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기의 배를 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모세가 막아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 싶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좀 교만하고 건방진 얘기가 아니요, 저를 봐서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서라도 이들을 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모세가 나서는 모습과 이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붙잡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들이 그 목이 뻣뻣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모세 그는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알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과는 달리 모세가요, 바로 보십시오.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모세는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하여 살 그들을 위하여 모세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나가는 이들이 있는데 반면에 교회를 위하여 나가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민족의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나 그들 중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배를 위하여 나가는 이들이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이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고 확인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뭘 넣고 뭘 만들고 뭔 구조를 꾸미고 뭘 하고, 이것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예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거나 아니면 헌신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나를 위하여 계속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잘하려고 한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십니까? 자기 배를 위하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세입니다. 전 바로 이런 모세가 찾으시는 교회가 자리를 옮겨가며 하나님이 옮겨놓으시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버립니다.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되게 같은 민족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조를 보일까요? 자기만 위하는 그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이 목이 뻣뻣하면 모세는요, 자신의 몸을 온전히 굽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냥 꿇어버립니다. 목이 뻣뻣하다고요? 그런 그들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난 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다? 아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어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그들과의 차이예요. 알고 싶지도 않다, 모르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몸이 뻣뻣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고 되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여 온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모세예요. 자기 배만 위하는 그들과는 달리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나가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들은 나쁘고 모세는 이렇다,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일하는데 힘들까? 아니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게 제사장 나라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이 세상과는 달리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찾으시는 교회의 역할이 뭐가 돼야 될까요? 모세의 역할이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이해한 이스라엘이요, 33장 34장에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마음을 이해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입니다. 33장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단장하면서 썼던 거 어디 갔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그거요. 띄어놨잖아요. 금송아지 만들 때 다 아니었던 금귀걸이 그거 다 띄어놨다는 얘기예요. 이젠 더 이상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 띄었습니다. 단장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을 위했던 그들이 뭐라고요? 자신을 단장하지 않았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이해할 때, 제사장 나라가 뭔지를 이해할 때 가능한 일이죠.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금송아지는요, 스스로 꾸밈의 결과지요. 그렇죠. 스스로 꾸밈의 결과가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꾸미지 아니함, 단장하지 아니함, 다 빼놓은 겁니다. 장신구 다 떼어냈다? 뒤에 나와 있죠? 뒤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다시는 금송아지 안 만든다는 얘기죠. 장신구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장신구를 붙이는, 이들이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장신구를 붙였다는 얘기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요. 포인트는 뭐냐?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인데, 자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장신구 다 떼어냅니다. 비추어 반사될 만한 건 다 떼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닌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스스로 꾸미지 아니했다. 이게 제사장 나라를 깨달은 그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4장 4절 모세가요, 스스로 돌판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거 처음 판 깨졌죠? 스스로 준비합니다.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다 써서 주셨던 첫 번째 판과는 달리 이걸 누가 깼습니까? 모세가 깬 게 아니죠. 백성이 깬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깨진 그 마음, 깨진 삶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깨고 쪼아서 준비하고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준비합니다. 보십시오. 스스로 꾸미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34장 29절 이후로 보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 33장 19절입니다. 제사장 나라에게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주변에 있는 제사장 나라가 역할을 해서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대해서, 한 민족과 모든 민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여 그 주변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교회가 되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제사장이 되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연결해주고 전달해주고 전해주고 선포하는 선택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떠올리십시오. 그런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비추어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겪게 되고 있는 제사장 나라의 본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오늘 이 새벽에 이 고난주간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인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여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